유다 남서부의 작은 시골 마을 모레셋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가입니다. 이 미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를 때에 나라는 온통 불의한 것들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유착을 이루면서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공인지 답할 수 없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지주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과 야합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 몫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불의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 지나갔던 과거의 역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현재 역사는 과거를 보고 조명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미래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왔던 과거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러한 선지자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고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저 흘러왔던 것을 마치 역사 시간에 공부하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긴박성과 그리고 시대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가가 속하였던 그 시대에 나라가 온통 타락에 이르기까지는 그 역할들의 감당이 지도자들의 타락상이었고 그리고 거짓 선자들의 하나의 거짓된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들과 거짓 선자들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백성들도 함께 규합이 되어서 똑같은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탐욕의 그릇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탐욕의 그릇에 채우려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그 속에 불의를 채우려고 팔도동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온 세상이 그저 부정과 그리고 또한 부패가 만연했던 모습 그것이 바로 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그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직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을 직시하셔야 되고 우리의 나라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우리는 미가가 속한 시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조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이 온갖 것들과 야합을 이루고 있고 나라가 혼미 가운데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위에 이 시대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가 담고 있는 내용물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 그리고 부정함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무엇을 담으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무엇을 담으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재래 목적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한 내용을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기도한 것은 의도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모습 속에 우리 흔들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담아낼 것은 썩은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특히 미가는 모레셋 사람입니다. 시골 작은 성읍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이곳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사람은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그런 동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어디 선한 것이 나타나느냐, 나사렛에서 어찌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보다 더한 것이 모레셋입니다. 모레셋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부릅니다. 우리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무엇을 담아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미가에게 그러면은 이 시대에 정작 너희들이 담아낼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작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항상 돌아볼 수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미래가 조명되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는 영적 질환을 유발시키는 입술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담아내는 그러한 우리의 그릇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담아낸 사명자의 입술이 또한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릇만 되면 안 됩니다. 이 그릇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에 밥그릇에 밥만 담아놓고 끝내나요? 여러분들은 밥그릇에 밥 담아놓고 눈으로 보고 아 배부르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릇은 담는 것이고, 그리고 담는 것은 먹기 위해서 담는 것입니다. 밥그릇에 밥을 담아놓고 그 밥을 손이 움직여서 먹지 않으면 그 생업은, 그 사람의 생명은 연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말을, 그리고 또한 그 말을 들려주는 영적 질환에 유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말씀을 그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담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담았던 그릇에 있는 정직한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들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신앙이 더욱더 새롭게 담아집니다. 지식의 신앙 가지고, 아는 신앙 가지고는 그건 신앙이라고 절대 하실 수 없습니다. 그건 불신자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담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담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거짓 선자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보면은 예레미야서에서 대표적으로 그 내용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짓 선자와 가장 그 대결 구도를 갖추면서 싸움을 했던, 그런 영적 싸움을 했던 그 성경이 예레미야서에 아주 생동력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예레미야서 23장 17절과 그리고 예레미야서 28장 15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환난과 멸함이 기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예언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냐가 여기에 대한 대표격이었습니다.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를 바르게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바르게 말씀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을 먹었는데 내 속에서 쓰더라. 먹을 때는 달았는데 내 속에서 쓰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었던 것을 뱉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견인을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신앙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방향들과 그리고 이 내용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오면서 어떤 교육을 우리가 지배적으로 받아오는가 하면 승리하는 것, 상대를 통해서 이기는 것,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앉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들이 우리의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요소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방식 보십시오. 100에 비하면 전부 다 범죄할 수 있는 요소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0가지만 100가지 요소들이 전부 다 범죄 요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들이 세워진 사람의 제일의 목적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이 세워진 재래 목적을 먼저 그 그릇에 안 담아내니까 엉뚱한 것이 담아져 있으니까 그 속에서 그것을 먹고 범죄 속에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는 그러한 영적 질환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말씀을 그 그릇에 담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었으면은 그 말씀을 우리는 사명자답게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 속에 그 말씀을 사명자로서 전하는 자로서 그 역할들을 함께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사람의 재래 목적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위임령,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둔 유해와 목적,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배워왔던 그러한 교육 방식 속에 지금도 여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사회가 보십시오. 경쟁 사회. 그러니까 늘 상대를 무너뜨리는 속에 자신의 승리가 있고 그 속에 훌륭함이 있고 그 속에 재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리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고. 신앙을 똑바로 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상 대위임령 이 땅의 마지막 말씀을 남기면서 명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지상 대위임령,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 지켜 준행하라고 했던 것, 그것을 너희들은 내가 오는 그날까지 가르치고 지켜 준행하도록 하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그것을 지켜 준행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가르침을 준 거죠. 우리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우리의 죄의 목적은 예배 속에 있다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또한 죄의 목적은 예배와 함께 사명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참 선지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먹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열매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역반응 속에서 반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도 평안을 말하고 있고, 멸함을 말하고 있는데도 이긴다고 말하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명예를 꺾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공의를 발동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12절에 바로 이 내용들, 6절부터 11절의 그 내용들인데, 특히 이제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 진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라며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와는 다르게 참 선지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정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신앙의 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도 신앙의 그릇에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입니다. 그죠? 정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신앙의 그릇에 담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을 그 신앙의 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점검이 되는 거죠. 둘 다 전부 다 신앙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말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반드시 공의를 딱 개입시킵니다. 공의를 딱 개입시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그릇에 담긴 것이 기울어져 버리는 겁니다. 공의의 저울에 기울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값이 기다려집니다. 참 선지자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함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발동시킨다면, 거짓 선지자는 기울어진 그 저울의 추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동해
똑같은 값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6절부터 7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보십시오. 나의 말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게 공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신앙은 전부 다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 저울 주에 저와 여러분들 다 따라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따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가식적인 신앙 속에서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행하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보 같은 어리석은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저도 세상 속에 살아갈 것 같으면 여러분 목사 직분 안 합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이 속에 끼어드는 겁니다. 제가 사례로 말한다면은 만약 이것이 직업이라면은 제가 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즐거움이 없잖아요. 뭐 사례를 봤습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물질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릇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 속에 반드시 무엇을 담을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 담으면 반드시 공의 저울에 값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신앙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보면 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거 아십니까? 제가 찾아다니면서 생고생 하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 스타일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어떻게 만들면 할 말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아시겠습니까? 세상 것들 아무리 많이 담아 보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 저울체에 탁 올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의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의 값에 따라 참 선자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가문이슬, 사람들에게는 영적 질환을 일으키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참 선자의 입을 막으려고 온갖 행패를 일삼습니다. 그리고 입에 담겨있는 가문이슬로 사회를 지키고 그리고 모두를 저주의 문턱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담아내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담아내는 것을 우리가 먹고 입에서는 달되 속에서는 서더라 요한계시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자로서의 참 선자에 대한 입술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인 것을 함께 깨닫고 이 사명을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불의와 결탁하여 권력을 잡은 자들이 사회를 불의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담아내어야 합니다. 동성애와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가르치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죄의 근원과 회개의 필요성과 구원에 대해 바르게 증거하는 입술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소망의 한 걸음, 여러분들 이 보이시나요? 소망의 한 걸음. 이 소망의 한 걸음이 바로 이 시대 위에 세워진 참 선자의 입술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8가지에 대한 질문이 이 속에 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전도는 과거의 방식과 좀 다른 방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는 전도는 마침표와 느낌이 아닙니다. 캐션마크라는 물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끌어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주장과 느낌표는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물음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소망의 한 걸음은 18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책만 읽어봐도 전도가 그냥 되고, 이 책만 읽어봐도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한 것에 대한 첫걸음들을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한 걸음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의 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 참 선자의 입술로서 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 만들어진 것을 바라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릇은 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은 담는 역할만이 아니라 그릇은 담긴 것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과일이 그릇에 담겼습니다. 왜 담습니까? 먹으려고. 디자인해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릇에 담긴 것은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한 걸음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그릇인데 담긴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고 이것을 세상 속에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그 역할 속에 소망의 한 걸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대 위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사역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세워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망의 한 걸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참 선자의 입술을 대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같은 동족에 대해서 착취하는 겁니다. 근근히 전쟁을 피해서 목숨을 연명하여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내보다 힘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모든 것을 뺏어버리는, 속된 말로 말하면 인간 이하의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세상의 실태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담을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담은 것을 순종을 함께 담고,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묻고 우리에게 지켜 준행하는 속에 그 역할들이 함께 나타남이 순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9절입니다. 권력과 유착하여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더러운 입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정직을 담아내셔야 됩니다. 정직을 담아내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선민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동족 가운데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을 피해서 근근히 목숨만을 연명하고 있는 자들을 눈에 보니까 자신보다 약하거든요. 심지어 그들의 겉옷까지 취해버립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겉옷은, 의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낮에는 피부에 몸의 수분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고, 밤에는 극감한 온도에 저온 현상이 걸리지 않도록 그 몸을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이 옷이었는데, 심지어 그 겉옷까지 전부 다 탈취하더라, 뺏어가더라. 이게 누구며? 이게 누구였습니까?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동족. 자신에게 약간이라도 이익이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소득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이익이 눈에 보면 최소의 생명의 수단이 되는 것까지 빼앗는 파렴치하고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도덕법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과부나 과와 같은 약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 것을 특별히 명했습니다. 그들은 해롭게 하는 것을 만으로서 해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신원, 그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에서 반드시 들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서 공의의 값으로 대갚아 준다는 뜻입니다. 진노의 공의의 값으로 응답할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우습게 얘기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녀들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같이 자신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인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탈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유착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과 유착해서 악을 도모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민심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권력과 유착해서 거짓된 공의와 거짓된 정의를 외치니 세상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탈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아멘. 권력과 유착하여 악을 도모하면서 거짓된 것을 정의라고 말하고 있고 공의라고 외치는 지금의 이 현실을 반드시 타파해야 합니다. 세상이 외치는 거짓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집단들의 더러운 입술 위에 하나님의 참된 공의의 값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집단을 형성하고 무리를 만들어서 외치면 그것이 정의입니까? 자신들의 패거리가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공의입니까? 다수가 찬성하면 전부 다 공의고 정의입니까? 민주주의 어디서 배웠습니까? 다수가 찬성하면 민주주의라고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어디서 배웠냐고, 어디서? 그러니까 나라가 썩어 빠졌죠. 100명 가운데 99명이 찬성할지라도 그 반대했던 한 명의 그 찬성이 한 명의 반대가 99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했던 그 반대했던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써 있었다면 이 한 명이 공이고 정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아닙니다. 정부와 지도자가 왜 세워져 있습니까? 다수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도 가르쳐야 될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데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거짓된 무리수의 숫자를 키웠어. 그 숫자만 많으면은 다수가 찬성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고 공의라고 말하고 있고 정의라고 말하는 썩은 사회, 이 갈아엎어야 됩니다. 권력과 유착하여서 악을 도모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더러운 입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정직을 담아내야 됩니다. 정직을. 그릇에 정직을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정직을 담아내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그릇이 우리의 처음부터 우리의 모습들은 그릇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방식을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안식을 담아내야 됩니다. 안식을. 첫 번째는 우리의 그릇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직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된 안식을 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분량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 통해서 복과 번영 그리고 평안이라는 계획된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짓 선자, 이런 거짓 선자와 같은 자들의 허망함에 놀아나지 않도록 참 선자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참된 선자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우리는 그릇에 참된 안식을 반드시 담아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던집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의 땅을 떠나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언약의 땅을 떠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이 기다려져 있고 그리고 심판이 그들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떠나라는 겁니다. 복과 번영과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자들의 잘못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떠나라는 그 말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먹기 좋은 떡이 다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당장 호주머니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물질이 순간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은 그 물질이 미래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은 그 물질은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한테 미혹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마귀의 포도주와 독주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포도주와 독주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환경 속에 공짜가 있습니다. 얼마를 줍니다. 여러분들 그 포도주 독주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복과 번영이 있습니까? 그 속에 안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짓 선자예요. 참 선자가 말하는 참 안식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복과 번영은 고사하고 언약의 땅으로 쫓김을 당합니다. 10절 11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여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자가 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들이 준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서 너희들은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냥 내가 선자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백성이 선자가 되리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풍요와 번영을 주실 것이라는 포도주의 거짓된 말과 평안을 줄 것이라는 독주의 거짓된 말에 그리고 또한 그 거짓된 말로 미혹하는 거짓 선자 그리고 또한 그 말에 미혹되는 자들 함께 허망함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 무리의 허망함 그 무리의 허망함에 놀아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은 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권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 포도주 독주 먹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마귀의 입술을 대변하는 마귀의 앞잡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지금 3주 거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십자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요. 얼마나 지금 허망하게 나라가 지금 부서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향해 참된 회개를 외치는 선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예레미야라 미가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망한 이 시대 앞에 이 소망의 한 걸음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초판을 10,000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000권이 더 만들어집니다. 그 10,000권이 만들어진 것은 그림이 18가지가 이제 다 바뀝니다. 안에 내용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3가지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림으로. 이 소망의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대학 캠퍼스 사역뿐만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선자 역할들로 여러분들이 미가가 되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한 걸음을 들고 내 스스로 말하기가 입이 부끄러워요. 나는 용기가 없어요. 나는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어디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소망의 한 걸음으로. 이 소망의 한 걸음으로 그냥 읽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신자와 불신자에 대해서 전부 다 18가지 물음으로써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아니하신가요?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지 아니하신가요?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선물로 주고 제시를 했을 때에 특히 버스 정류소와 지하철 입구에서 이 천도가 굉장히 지금 효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 이제 전도 목사로 계시는 한 분이 이제 그 옥외 집회를 하면서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시도를 해봤던 겁니다. 제보 딱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단들이 주는 희한한 것들은 사람들이 이단들인지 아닌지 모르는지도 모르겠는데 가다가 막 버리고 이러는데 이거는 진짜로 단 한 사람도 땅에 버리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라도에 가는데 그 교회에서 이것을 50권을 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 분별력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거짓된 포도주와 거짓된 독주에 취해서 이사야서 28장처럼 개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미혹된 선자들에게 속은 겁니다. 거짓된 지도자들에게 먹힘을 당한 겁니다. 그것이 전부 다 마귀 앞잡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참된 회개를 외치는 선자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참된 안식 속에 그들을 이끌어 인도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어디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우리 속에 참된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상실당하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호주머니에 닦아 넣는 몇 푼 가지고 그들은 그것이 마치 안식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입니다. 독주입니다. 먹고 난 뒤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세상에서 소망의 한 걸음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청하는 참 안식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당하면 진정으로 복된 길로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당하지 않도록 불의와 구별된 삶을 가르치는 참 선자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참된 안식 속에 그들을 이끌어 인도해야 됩니다. 소망의 한 걸음을 통해서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담을 것인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왔던 것들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까? 그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거 담아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사회들이 세상이 지금 악한 것밖에 만연해 더 있습니까? 진화론을 가르쳐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처음 다 거짓된 거 배웠지 않습니까? 세상은 공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공식처럼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 존재인데 하나님과 교통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담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악한 것은 자신에게 유익을 주더라도 자신의 예정 속에 절대 담아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악한 것은 악할 뿐입니다. 영적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영적 질환을 유발시킨 속에 우리에게 정신적 질환과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영적 상태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잘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질환 속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이 함께 나타납니다. 신앙의 그릇에 신앙을 담아내십시오. 치료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라파의 역사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은 자꾸 안 담아내고 자꾸 엉뚱한 것을 담아내니까 영적 질환 속에서 모든 것이 함께 다시 일어나고 뒤바뀌어지고 혼합되어지고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영육 간의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담아내야 됩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신앙 가운데 정직을 담아내야 합니다.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탐심과 죄악의 근원이 나의 심령에 담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종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을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지금 영적 질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전부 다 우리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이라고요? 그릇입니다. 그릇 아시겠습니까? 담긴 대로 사용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읍시다.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담읍시다. 그릇에 정직을 담읍시다. 그릇에 참된 안식을 담아냅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 허망하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명자를 세웠고 선자를 세웠고 우리 그리심교를 세웠고 바티스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소망의 한 걸음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게. 권력과 위착하에서 거짓된 복과 번영과 평안을 외치면서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짓 선자 같은 자들의 흠함에 놀아나지 않도록 참 선자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담아내는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릇에 잘못 담았다면 이것을 속히 드러내고 그 녹을 닦아내야 됩니다. 에스겔서도 보면은 그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녹슨 가마 속에 담긴 것 아무것도 먹을 것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의 증거물이 될 뿐만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녹슨 가마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신앙을 담아냅시다.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순종을 담아냅시다.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사명을 담아냅시다. 그런 속에 오늘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꼴의 양식 은혜의 말씀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미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더 마음판속에 각인하고 새깁니다.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우리에게 담아낼 것은 세상의 탐욕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담아낼 것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조금 더 세분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그리고 또한 순종을 담아내고, 정직을 담아내고, 그리고 또한 참된 안식을 담아낸 속에 담아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아낸 것은 먹고, 그리고 또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니 입에서는 달되 속에서는 서더라.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사명의 길들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 속에 소망의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리즈의 소망의 한 걸음이 다른 그림으로 18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의 걸음을 걷고자 하오니, 이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헌신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뜻을 힘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펼쳐나가는 모든 여정들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재래 목적을, 그리고 또한 사명의 걸음을 걷는 모습 속에 우리 성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터 위에 달려갈 때 모든 것이 만배복으로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하늘을 향한 신앙 속에 주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결실을, 그리고 또한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담아 영광의 사역들을 펼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